주시고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 기도 말씀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이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귀한 약속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점점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을 맞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제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탄절 예배인데 설교 제목이 좀 무겁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빼앗긴 영광을 회복하라. 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가 하면 당연히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 안에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산타크로스가 되어 있고, 어느 순간인가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저 선물 받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조차도 어제도 이제 끝나고 났을 때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시작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산타크로스 없습니다. 아이들 동심을 깨트리는 거라고요? 아니요. 처음부터 바로 가르쳐 놓지 않으면 그 아이들 모두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요즘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성탄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성탄의 문화,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춤과 노래, 뭔가 그 형태를 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설교도 하고 있고 찬송도 하고 있고 뭔가 그 안에 춤도 추고 있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 성탄도 그 노래도 그 춤도 세상에 아모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헛된 지절거림이나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미국에 한 1만 명 정도 모이는 어떤 교회에 이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을 결정을 하고 그 후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시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에 그 목사님이 오시기로 한 그날인데, 그날 아침에 보니까 그 교회 앞에 어떤 냄새나고 더벅머리에 언제 씻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정말 거지한 사람이 그 앞에 있으면서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그 교회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내게 좀 돈 좀 달라고. 누구도 그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고 다 그 거지를 지나가 버립니다. 드디어 예배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분이, 그 거지가 본당의 맨 앞쪽으로 두벅두벅 걸어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거기에 보이교회에서 안내를 하던 안내위원들이 갑자기 깜짝 놀랍니다. 이 거지가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안내위원장이 딱 찾아오더니 하는 말이, 당신은 일어나서 나가시든지 저 뒷자리로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뒷자리로 갑니다. 본인이 앉아있는 그 주변에는 아무도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까 우리처럼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순서가 쭉 진행이 되어 갑니다. 장로님께서 사회를 보시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부임하실 목사님은 예레미야 스테피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성도들은 일제히 그분을 향해서, 새로 만나는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로 환영을 합니다. 누구일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까 그 본인들이 거지로 여겼고 냄새나서 함께 있기도조차 싫었던 그분이 그 뒤에서 일어나더니 뚜벅뚜벅 그 긴 예배당을 한참을 걸어서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아무 말씀하지 않고 성경을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저희도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없습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스테피크 목사님이 설교를 쭉 진행을 하십니다. 여기저기에서 성도들이 그 말씀에 찔려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은 보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섬겨야 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 마음이 왜 제게 너무나 많이 다가올까요? 아주 많이 아파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 만일 우리 교회에 지금 이와 같은 거지 이분이 와서 예배를 하겠다고 우리 여기 교회 두벅두벅 들어오면 나부터 저부터 어떤 마음으로 나는 그분을 대할 수 있을까?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임은 보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분의 질책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닐까? 성탄을 맞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합니다. 분명히 이 땅에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그때에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과연 천국 백성 될 수 있을까? 새벽 예배 끝나면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해요. 기도할 때 지난 1년 동안의 가을 내내 제 마음을 가장 많이 아프게 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 이분은 염려 없어요. 주님, 이분은 주님 지금 당장 오셔도 천국 백성 100% 맞아요. 근데 어떤 분을 기도하고 가정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주님 지금 오시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제게는 너무 큰 부담이 돼요. 아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금요 찬양 예배도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만약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 형태에 있다면 우리 또한 이 목사님이 질책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여러분, 분위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야기, 예수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동방에 그 양을 치던 그 목동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들을 밝히 알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되어진 대로 그 베들레헴 가장 작은 땅에, 그것도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구유 위에, 왜 주님 그렇게 오셔야 됐을까요? 만일 그분이 이 땅에 정말 어떤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존경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시는 믿음의 지혜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생각이 때로는 많은 것들을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다 보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어제 저녁이 중요한 날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날입니다. 아까도 우리 전선님들이랑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어느샌가 왜 그 성탄절 전 24일 날 밤을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죠? 24일 날 밤은 온통 모든 관심이 거기 집중돼서 다 그렇게 즐겁게 누구를 위해서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셨나요? 어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셨나요? 그랬다면 감사합니다. 근데 만일 어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였다면 우리는 반쪽짜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화에 빼앗겼던, 사단에게 빼앗겼던, 마귀 사단에게 빼앗겼던 우리 안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요양과 몰약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잘 아실 테니까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제 아침에 김석규 선교사님께서 지금 미국에 미국, 캐나다 이렇게 한 달 넘게 순회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카톡에 아주 긴 문자로 장황하게 문자가 오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김 목사님, 성탄절과 연말 행사가 겹쳐 분주하시겠어요? 저는 시애틀에서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데 한국이나 여기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은 사람들만의 축제라는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엄청 정체되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쇼핑몰이 있는 곳으로 가는 차량이 너무 많아서 그렇답니다. 그 넓은 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없어 몇 바퀴를 돌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성탄절이 축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교회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애틀에서 제일 큰 어떤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인도했는데 참석한 성도가 겨우 50명이었습니다. 수천 명 모이는 교회라고 기대를 했는데, 물론 제가 그들의 관심 받기니까 그렇겠지만 조금은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할 현장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한 인간들에게 성탄절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기도합시다.